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 보기에는 이렇게 살이 있고, 이렇게 또 얼굴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몸 속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죠? 뼈가 있죠? 이 뼈대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뼈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다 무너지게 되겠지요. 근데 뼈는 우리 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몸을 지탱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에도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기독교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 기독교 뼈대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믿느냐 그러면 그 교리대로 믿습니다. 불교는 불교 교리대로 그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대로의 뭡니까? 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교리가 이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드는 교리,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교회 생활에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빼버리면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뭘 증거하느냐?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금 살아나셨다. 이 부활을 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바로 뭐냐? 복음입니다. 제자들이 뭘 했느냐? 이 복음을 전했지요.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들이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사느냐? 이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전하며 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입을 열면 뭘 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여쭤볼게요. 이 십자가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이 십자가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이것을 빼버리면 우리 기독교에 남는 게 없다고 말할 만큼 이 십자가 부활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 부활의 신앙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됐습니까? 요즘 아이들 말하면 이 십자가 부활의 원조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오늘 신구약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왜 십자가가 중요하지? 그리고 이 십자가 부활을 처음으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신앙을 시험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 대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구약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2장을 한번 가보시죠. 자, 오늘 우리 창세기 22장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의 얘기는 어떤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누구처럼 믿으면 된다?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느 때 사람입니까? 아득한 옛날 사람이잖아요. 구약시대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십자가 부활이라는 얘기는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에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십자가라는 단어도 없고 부활이라는 단어도 거의 없어요.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은 어디에 기록되느냐? 신약 성경을 펼치면 복음서에 이 십자가 부활이 기록되어 있지 구약시대, 특히 창세기 시대에는 십자가 부활 이런 건 없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십자가 부활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을 세울 수 있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의 원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시작이 됐냐? 오늘 구약의 본문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구약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죠?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이런 번제가 어떤 제시인지 아시죠? 제물을 모든 제물을 죽이게 돼 있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토막을 쳐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겁니까? 불에 태워서 지내는 제사거든요. 근데 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양이 자기 집에 기르는 양이 아니라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그렇지 여러분 우리 집에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보고 내 아들 딸을 이렇게 바치라 그러면 여러분 바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차라리 내가 번제물이 되는 거는 좀 해보겠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데 내 아들이나 딸을 갖다 그렇게 드리라 그러면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을 그런 무서운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누구한테 하셨느냐? 아브라함이 하셨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망설이는 것도 없어요. 아들을 죽이는데 아브라함이 어떡하나 하고 고민하고 망설이는 것도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즉시 순종을 해요. 어디 나와 있습니까? 자, 여러분 2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스크 쓰시면 불편하시니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주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런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해버린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요즘 말하면 제정신인가? 또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긴 하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이 냉철하게 행동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이삭은 어떤 존재냐? 100살에 난 아들이에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귀한 아들이죠. 그런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쉽게 번제물을 드릴 수 있나?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 어떻게 물어보면 그것은 오직 하나, 믿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냐? 자, 그 답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요,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러면 수고스럽지만 신약 성경 365페이지를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称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말씀하셨어요.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근데 이 아들이 바로 뭐냐? 앞으로 이 이삭인 내 아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의 씨가 가게 될 거다.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이삭이 몇 살쯤 됐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이삭의 나이가 열 몇 살쯤 됐을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린 이삭이니까 장가를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장가를 안 가고 죽으면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못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낳기 전에 이삭이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가 됩니까? 다 없어지게 돼. 폐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드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으셨거든. 내 독자 이삭을 통해서 천한 만민의 씨가 흘러갈 거다. 많은 자손이 생겨날 거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삭을 드리기만 하면 그러면 이삭을 드리지만 누가 다시 살릴 거다? 하나님이. 왜? 약속해 놓으셨으니까. 아브라함 믿음 있죠. 왜?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세 낳았다고요? 100세. 그때 아브라함이 이미 생식 기능이 끊어져서 아들을 낳을 수가 없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자녀를 더 이상 생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 된 그 아브라함에게 90세 된 사라에게 생식 기능을 살려주셔가지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삭은 자기 힘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이미 아브라함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리아산에 가 번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뭐 하겠다? 내가 다시 살려주마. 말씀하지 않아도 이미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번제물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다시금 뭐 할 거다? 이삭을 살려주실 거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요즘 말로 바로 바꾸면 뭐냐? 부활신앙이잖아요. 죽었지만 다시금 살려주실 거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비유할 때 여기 비유하거든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내놓았어요. 이게 바로 구약에서 말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내놓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내놨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냐? 십자가에 우리가 비유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의 사람이지만 아득한 옛날 사람이지만 이미 하나님을 향한 뭘 소유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들어서 뭐로 삼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삼는 거죠. 자, 바로 이 십자가 부활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소유자입니까?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이런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없이는 이 십자가 부활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이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시고 이 부활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부활 신앙이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우리 기독교에서 이 부활을 빼버리면 남는 게 없다고 말할 만큼 이 부활 신앙이 왜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부활절 이렇게 말하면 요즘은 이렇게 부활절 그래도 기쁘다 말하긴 하는데 이 부활절이 정말 기쁜 이유를 잘 몰라요. 그냥 부활절인가 보다 이렇게 보낼 때가 참 많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이 부활이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내는 거죠. 정말 이 부활절의 신앙의 내용을 깊이 안다면 이 부활절 우리가 참 기쁜 절기가 정말 기쁜 절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거로 끝이야.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잖아요. 죽었으니까, 그걸 끝나버렸으니까 나도 죽어.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달려 구원해 주시다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죠. 죽은 거로 끝나버렸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냐 그러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냐? 바로 나의 부활이거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뭐 부활하셨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거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열매는 여러분 하나만 달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개 달리는데 열매가 똑같이 달리지는 않잖아요. 달리는 속도가 시간이 차이가 나는데 예수님이 첫 열매고 우리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 하느냐? 죽으면 반드시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데 이 부활이 어떻게 하면 언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지? 이렇게 물어보면 이 성경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름 어디를 한번 보시냐면요. 우리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331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1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인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자, 구원이라는 게 바로 뭐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바로 뭐냐? 십자가대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로 데려가세요? 천국으로. 지옥이 아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죠.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구원이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천국이라는 곳이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따로 이 교리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우리가 들어간 천국은 나그네라는 곳이거든요. 그 나그네 예수님이 세상 떠날 때 십자가 날 죽을 때 그 강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신앙 고백하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겠다? 나그네 있겠다 그랬거든요. 나그네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나그네도 천국이니까. 근데 그 나그네는 영원히 가는 곳은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나그네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곳에 가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죽었잖아요. 근데 천국은 어떻게 사느냐? 우리 육신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있잖아요. 우리 영혼은 천국에 있죠.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는 무덤 속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만다고요? 다시금 살아나요. 살아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으로만 부활하셨나요? 몸으로도 부활하셨나요? 몸도 같이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나는 뭐도 있고 살도 있고 뼈도 있고 음식도 드시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때가 되면 주님이 그날에 나곤에 있던 우리가 다 주님의 무덤에서 다시금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게 되죠.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우리에게 이걸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냐? 천국과 이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늘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또 다음에 또 다른 이 부활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언제 주신 말씀이냐 그러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곧바로 재림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승천하시고 곧바로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걱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지?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줄 알았거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돌아가셔서 세상을 떠나고 점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데 예수님이 안 오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나? 우리 죽은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게 궁금함을 가졌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너무 염려하지 말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된다. 부활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꼭 이 부활신앙, 이 신앙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가슴에 새기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라는 게요,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이라는 게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죽고 다시금 살아나는, 이게 물론 부활신앙 맞죠. 근데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부활신앙에 또 다른 게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부활의 신앙, 우리가 소유해야 될 또 다른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오늘 신약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새벽에 찾아온 막달라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습을 보이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디를 한번 읽어보냐면요, 7절입니다. 자, 7절하고 우리 10절 말씀은 좀 함께 좀 같이 읽겠습니다. 자, 7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다음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 여자들을 만났어요. 만나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제자들에게 전해라.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마. 거기서 너희들이 나를 만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어떤 장소입니까? 자, 다시 신약을 돌아가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 달리셨어요? 어느 도시에서? 예루살렘에서. 그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고 어디서 부활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뭡니까? 살던 곳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어디 사셨어요? 갈릴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겠다는 거는 뭐냐? 이 갈릴리는 뭐 하는 장소냐? 그러면 예수님의 삶의 현장이에요. 제들 함께 먹고 마시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뭐냐? 갈릴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겠다는 얘기는 뭐냐? 그들과 함께했던 그 삶의 현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곧바로 하늘나라 올라가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곧바로 하늘나라 쫑 하고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뭐냐? 갈릴리예요. 갈릴리로 가서 그곳에 바로 뭐냐? 제자를 만나겠다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만나시잖아요. 그래서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으로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죠. 십자가 달리고 난 다음에. 자, 그 원래 업으니까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바닷가에 찾아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거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고요. 함께 얘기 나누시고 함께 식사도 하셨어요.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 이렇게 보면 하늘나라에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20절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한 주님은 하나님 하늘나라 올라가 계시기도 하지만 내 삶의 현장 바로 내 옆에 와서 계시다. 이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물어볼 수 있죠. 약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만나봤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봤잖아요. 얼굴을 봤잖아요. 내 옆에 계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걸 느낄 수 있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는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우리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 못 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뭘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여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가고 나면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마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를 보내줘? 실제로 해놓은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 하늘나라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는 그 말뜻이 무엇인가를 잘 몰랐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좋지 하늘나라 떠나가는 게 뭐가 우리한테 유익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지 않고 육신의 몸으로 계신 그대로 부활하셨지만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만나러 어디까지 가야 돼요?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잖아. 예수님 실제 볼라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 유대인이니까 인간으로 말하면. 그 예수님 보려면 다 우리 비행기 타고까지 가야 돼.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를 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굳이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가지 않아도 내 삶의 연장 이제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하는데, 보혜사라는 말 뜻이 바로 뭡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를 돕는 분 뜻이거든요. 성령 하나님 역할이 뭐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돕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셔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내 곁에서 언제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 곁에 계셔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나에게. 말씀을 안 하시지만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도우셔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킨다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엄청난 고난이 많죠. 기독교가 평안의 역사가 아니고 고난의 역사가 기독교거든요. 근데 이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고난이 많아도 한 번도 기독교가 문을 닫은 적이 없어요. 힘들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진 그런 때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는 끊임없이 연결되어 왔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 부활하신 그 초대교회만 해도 엄청난 시험이 고난이 많았어요. 많은 예수 믿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순교하고 그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뭐예요? 초대교회는 봉했거든요. 또 로마 시대는 어떻겠습니까? 그 로마 시대에도 엄청난 예수 믿는 성도들이 콜로세움에 죽었잖아요. 십자가 달려 죽었거든요. 고통당하며 죽고 많은 사람이 카타콤으로 내려가서 숨어 지냈어요. 그래도 교회는 존재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대로 살아서 지금도 이 교회가 이 신앙이 전해오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는 부활신앙이거든요. 죽어도 다시금 살아나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부활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일을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오실 때만 해도 참 핍박이 많았어요. 근데 그 핍박 가운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러면서 일제 시대가 오면서 일제가 이 땅에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거든요. 엄청난 핍박을 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일제와 싸워서 교회가 무너진 적이 없어요. 교회는 끊임없이 그 살아있는 신앙을 보였거든요. 왜 그러냐? 부활신앙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특징이 뭡니까? 어려움이 많잖아요. 우리가 IMF도 겪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뭡니까? 나라가 다시 일어서 세워져.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부활신앙을 가진 많은 성도가 기도하거든. 많은 성도가 성령이 개입하셔서 이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다시금 일어설지도 기도하니까, 이 부활의 신앙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사실을 이런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많이 어려워요. 초기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 많은 사람들 앞에 뭐예요? 조롱 같은 나라였어요. 너무 갑자기 사람들이 감염이 많으니까 우리나라 들어오지 마라 막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19에 대응에 못 본 국가잖아요.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19로 대응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지금 뭡니까? 좋은 면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수고했지만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모이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렸지만 교회 문은 열려 있었거든요. 새벽마다 밤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교회는 기도가 끊기지 않거든요.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또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시니까 성령은 뭐냐? 회복시키는 분이거든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지금도 이 코로나19가 끝이 난다 하더라도 당분간의 경제적 어려움이 참 클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19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이 성령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 복되고 더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